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거든요. 사생애는 어떤 기간인가요? 공생애 이전을 사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약 30세쯤 되었을 때에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일, 이 세 가지, 이 일을 약 30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를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전을 사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할 때 맨 먼저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 장소가 굉장히 뜻깊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 다음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활동했던 그 본부가 어디예요? 본거지가 어디예요? 그것은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땅이거든요. 베레아 땅. 대단했어요. 베레아 땅, 요단강 동편 베레아 땅, 매일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거기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마귀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어요. 5명의 제자를 선택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 시몬과 안드레, 이 사람 5명을 선택한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였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쇠하여야 된다, 그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적을 보고 5명의 제자가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와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오죠. 고향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가버나움을 방문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그 사역의 본부죠. 본부를 정하시려고, 방을 얻으려고, 쉽게 말해서 거기 가시는 거예요. 방 얻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죠. 장사들 다 내쫓고 소와 양 비둘기 다 내쫓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 또 어떤 일을 하죠?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때는 못 가요. 예루살렘 못 올라가시고 그때는 제자들을 집중 훈련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유월절은 원래 4월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10월에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행사를 하시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절기를 맞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죠? 어떤 절기를 맞아요? 수전절. 히브리어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인데, 바로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기 그 안티오쿠스 4세 수리아 왕이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막 돼지 피를 바르고 이방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빼앗아요. 그리고는 독립을 잠깐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수전절을 지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네 번째 유월절 때요. 그러면 수전절과 네 번째 유월절 그 사이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방문했던 곳, 요단 동평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베레아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당신의 사역에 마무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베다니 동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끔 깜깜한 밤이 되면은, 날이 저물면은 거기 찾아가서 쉬는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인가? 예수님은 그 세 가족하고 너무 친했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주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는 기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다니 거기 동네에 마리아나 마리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예수님 오시면 접대를 하고, 심지어 그 마리아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그런 일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급한 소식이 왔어요?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단 동편 거기하고 그 베레아 지방하고 베다니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같은 유대 지방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세상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라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같이 뭐 그렇게 장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부패가 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이내에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척은 올 수가 없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사로를 무덤에 장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뭐라고요?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니 무슨 잠들기는 잠들어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얼굴은 두건으로 가리고 온몸은 붕대로 찡찡 감아가지고 지금 그 무덤에 장례를 해버렸는데 아니 뭐 죽었다는 말이나 돼요? 정말 죽었는데 잠들었단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그냥 그 마르다가 얼마나 우는지요, 마리아가 얼마나 우는지요. 거기다가 그 동네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막 우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서럽게 우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온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큰 소리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우신 게 아니라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떠뜨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아무튼 슬픈 표정이죠. 슬픈 그 모습이죠.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왜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베다니 도착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죽어서 장례가 끝났는데 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봉독한 그 다음에 11장 끝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다가 장례했느냐, 어디가 묻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 나사로 무덤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은 매장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굴을 파거든요. 그리고는 시체를 그 빈 공간에 굴 빈 공간에다가 쑥 넣어놓고 입구는
큰 돌 같은 것으로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회를 칠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누구의 묘라고 밖에다가 써놔요. 그런 형식이에요. 저도 그 이스라엘 가서 그 무덤을 봤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장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입구에 돌을 치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체가 그 안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두건을 가리는 채 온몸에 붕대로 칭칭 감은 채로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한편 반갑기도 하고 놀라운 일에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기도 했지만은 한편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얼굴에 두건을 풀어주고 온몸의 붕대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해서 나사로가 결국은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금방 그 소식을 듣고 오지 않았고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우리도 나사로 같은 그런 부활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하고 우리의 부활하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맞지만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잠시 그냥 죽은 시체가 일어난 것뿐이죠. 또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나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당장에 떠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육체는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지요.
이 영혼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거지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의 임시 대기소예요. 이 영혼이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이 데려오셔요. 요한복음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데려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간 후 3년 반이 이제 또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사람들의 그 몸은 잠든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데려온 그 영혼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들림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가 거기에서 벌어지고,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대환란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백보자 심판 후에 멸망받을 자들은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이 던져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 때 로마 제국에 의해 이 악한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300년 동안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수년 전에 이태리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가봤거든요. 원형 경기장이에요. 거기에 스탠드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이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있다가 붙잡힌 사람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끌고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 콜로세움 그 운동장 한 가운데다가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그 마차에다가 포장된 마차에다가 굶주린 사자 몇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 문이 창 열리자마자 그 마차에서 이제 그 막아놓았던 맹수, 사자, 굶주린 사자, 일부러 일주일씩 열흘씩 굶겨놓은 사자, 거기 우리 입구를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 운동장 한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가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뜯어요. 그냥 목도 물어뜯고 다리도 물어뜯고 막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사자 밥이 되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가끔은 검투사들과 칼싸움을 시켜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언제 칼싸움을 배웠겠어요? 검법을 언제 배웠겠어요? 결국 검투사에게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때로는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제 그 사형대를 만들고 장작더미 거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세워가지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염에 의해서 연기로 사라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3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 이들이 결국은 기독교 앞에 313년에 공의를 합니다. 정식 종교로, 그 이전에는 사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정식 건전한 종교로 공인을 해요.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로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공인하고 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도 예수 잘 믿는 그 처녀들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귀족의 며느리, 귀족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귀족의 자녀들을 신앙 훈련 시킨 거예요. 그게 영향이 컸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9%밖에 안 됐어요. 로마 제국이 국교로 인정할 때 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국교가 됐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 이빨에 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들의 죽는 모습이 바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들의 죽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환한 얼굴로 죽은 거예요. 원망불평하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화염으로 사라지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떠나는 모습을 거기 안 믿는 사람들 구경 삼아 비웃고 조롱하고 소리 질렀고 복소를 터뜨리면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독교는 뭔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죽음 앞에서 어쩌면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냔 말이야.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받게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떠한 시련도 박해도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여, 이 말씀대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